오늘 주일은 아버지의 날로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은 두 군데 말씀을 함께 읽었죠. 창세기 27장 27절에서부터 29절, 그리고 방금 읽었던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 이 두 부분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는 누구인가, 오늘 특별히 창세기 27장에서 이제 야곱, 그 한 가정의 아버지 야곱이 아버지로서 어떠한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에서 내 자녀에게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였죠. 자, 그래서 그 두 부분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또 모세 율법 신명기 6장에는 그 말씀, 내 자녀를 가르치라, 내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 라고 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는 누구인가,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대한 제목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결론의 말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바로 아버지는, 가정에서 아버지는 적어도 오늘 본문 두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그런 책임을 가진 사람이 곧 가정에서 아버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특별히 이제 창세기 27장 27절에서부터 29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제 야곱이 보여준 그 아버지의 역할을 이제 우리가 그 아버지가 행했던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야곱이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자신의 12 아들들에게 이제 그 축복해주는 그런 어떤 그 역할, 그 아버지의 영적인 그 역할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며, 그리고 또 영적인 그 권위, 그 영적인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자녀들에게 임하는데, 그런 어떤 권위만을, 어떤 그 영적인 강한 권위만이 아버지에게 있다라는 것만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의 역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축복이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에게 그 전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아버지가 얼마나 그 가정에서 소중한가,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물론 어머니의 역할도 소중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적어도 본문의 말씀에서 그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그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주일은 지난달 어머니의 날 주일에 이어서 아버지의 날로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한국의 문화 속에서는 아버지의 날 그리고 어머니의 날을 둘로 나누어서 이제 기념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미국에서는 오늘을 이제 파더스데이로 이제 정하여서 아버지의 역할이나 그리고 아버지의 은혜에 대해서 새롭게 떠올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지요. 6월 셋째 주, 오늘 바로 6월 셋째 주 주일이죠. 6월 셋째 주 일요일은 아버지의 날인데, 바로 이 날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래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09년 워싱턴주에 있는 소노라 스마트라고 하는 그런 여인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6번째 아기를 출산하는 중에 사망하자 어린 5아이를 데리고 이제 워싱턴주 어느 시골 마을로 이사를 와서 혼자의 힘으로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아버지가 젊은 나이였음에도 오직 자녀들을 위해서 새 결혼을 마다하고 청춘을 바친 그런 아버지를 기리는 뜻에서 아버지의 생일인 6월 5일을 아버지의 날로 정하여 축하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후에 알려져서 1910년 6월 19일 백악관에서 처음으로 아버지의 날이 선포되어졌고, 그리고 이어서 1966년 로든
린든 존슨 대통령에 의해서 6월 세 번째 일요일을 아버지의 날로 공식 발표되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이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주신 그 고유한 역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그 역할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주어진 이 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이고 교육적인 면에서 성경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성경 속에서의 그 아버지 삶을 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늘 아버지가 그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시는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 27장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는 아버지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역할과 그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해 주는 그 모습이죠. 본문 2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아버지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자녀들에게 선언해 주는 그러한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구약성경 전체를 우리가 떠올리거나 또는 이삭과 야곱을 떠올리면 어떤 사건이 두드러지게 떠오릅니까? 아마도 우리는 아버지 이삭과 그리고 두 아들 야곱과 에서 사이에서 일어난 그 축복과 관련된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즉시 떠올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 의해서 태어납니까? 바로 부모님에 의해서 가정에서 태어나죠. 우리가 어린 자녀를 키워와서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는 것으로서 바로 어린 아기의 그 본능적인 행위이죠. 그 태어난 아이가 부모에게 보이는, 특별히 자신을 양육해주는 그 양육자 어머니에게 보이는 태도는 바로 어떤 것을 달라라고 하는 반응이죠. 배가 고플 때 울음을 통해서 배고픈 것을 이제 해결해 달라. 그리고 어떠한 그 몸에 불편한 조건이 있을 때 소변이나 이런 것을 보았을 때 그 불쾌함을 이제 변화시켜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부모님에 의해서 이렇게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그 어린 자녀를 우리가 이제 키워보면서 경험적으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아기의 그 본능적인 행위, 그것은 바로 어떤 것을 요구하고 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아기는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몸 상태에 불편한 것을 변화시켜달라는 그런 요구의 신호를 자기를 돌봐주는 어머니에게 끊임없이 보냅니다. 아기를 돌봐주는 어머니는 아기가 기쁘게 받는 것을 보고 주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죠. 아기는 자신의 양육자로부터 받은 것을 즐거워하며 기쁨을 누립니다. 창세기 27장 34절 말씀에서 이제 에서는 동생 야곱이 자신의 축복을 가로챈 후에 이제 아버지 이삭에게 소리 높여 울면서 슬퍼하면서 자신에게도 축복할 것을 간청을 합니다. 바로 이런 것을 볼 때 자녀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부모에게 보호와 어떤 양육, 그런 사랑을 받고자 하는 그런 본능적인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창세기 본문에서 야곱과 에서는 이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고자 경쟁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구약성경 시대,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들 족장 시대에 아버지가 자식을 축복해 주는 것은 아버지의 대표적인 역할이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제 자신의 종에게 그 아들의 신부를 찾도록 시키죠. 24장 창세기 24장 3절과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해주는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종을 통해서 아들의 그 신부감을 찾게 하는 것. 자,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창세기 48장 2절과 3절에서는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축복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자, 이렇게 아들에게 자식에게 이제 복을 주시는, 자, 하나님의 그 복을
자녀가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는 바로 그 통로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축복은 아버지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와 같은 아버지의 그 축복의 역할이 이제 그 절정에 이른 것은 창세기 49장에서 아버지 야곱이 12아들들을 이제 각각의 아들들을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축복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 것이죠. 창세기 49장 24절과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버지 야곱이 이제 아들 요셉을 축복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으니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아버지는 자녀에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을 축복하는 것은 곧 이스라엘 곧 야곱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을 축복해 주는 그 요셉 아들을 축복해 주는 그 아버지의 그 축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축복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다시 말하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두 번째로 아버지의 역할은 구약성경에서 특별히 신명기에서 볼 때 아버지의 역할은 자녀를 교육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한 것은 아버지가 자녀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에서 아버지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자녀를 바르게 교육해야 한다는 것을 특별히 이 말씀을 신명기에서 그 자녀를 가르치라 교육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엘리 제사장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자녀를 바르게 교육해야 한다라는 그것을 사무엘상 3장 29절에서 나오는 그 엘리 제사장이 엘리 두 아들들에게 교육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제사장 엘리는 자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이제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으로 보면 이제 형식적으로는 자신의 아들들의 그 악행, 회막, 그 대표적인 악행은 바로 회막에서 수종드는 그 여인과 동침한 그런 죄이죠. 자, 그런 죄를 지적하였지만 그러나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히 여겼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2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의 두 아들들을 심판하시기로 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사무엘상 2장 30절 그 하반부의 말씀은 바로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녀를 어떤 태도로 교육해야 하는지를 이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사무엘상 2장 30절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바로 가정에서 자녀 교육을 실천할 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사무엘상 3장 29절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부모, 하나님을 먼저 더 존중히 여기는 그런 부모, 그런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다양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 가운데 이 시간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영적인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통해서 자녀를 축복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대리자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죠. 두 번째 측면은 가정에서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아버지가 갖는 그런 믿음의 태도였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을 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을 먼저 중히 여기며 존중하며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날 자녀를 교육할 때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더 존중하기보다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겼습니다. 그 증거들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보다 자녀에게 엄청난 물질을 드리며 투자했죠.
이러한 부모의 자녀 교육은 결코 성경적인 교육이 아니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설교 중간 말씀에서 아기가 어머니와 같은 그런 양육자에게 돌봄, 사랑, 영양분, 그런 편안함을 받을 것을,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지 간에 그 기대감을 가진다는 것을 언급했었죠. 그리고 이와 함께 야곱과 에서는 그 아버지를 향해서 이제 복받기를 기대하며 소원한다는 것을 함께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죠. 자녀들에게 있는 그런 본능적인 기대감,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랑받고 싶고, 그리고 보호와 그런 돌봄, 그런 것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버지로부터 축복받기를 기대하는 그런 본능적인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런 본능적인 기대감을 가진 그런 자녀에게 아버지가 행동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바로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 아버지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자녀들에게 주는 아버지가 통로가 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전해주는 그런 아버지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그 동행의 삶으로 자녀들을 하나님의 그 권위와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 자녀들을 축복해 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특별히 두 아들을 둔 제사장 엘리와 그리고 12 아들들을 둔 야곱을 통해서 아버지는 누구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그 자녀를 향한 그 축복은 바로 하나님을 대신한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은 곧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할 것을 또한 가르치는 그런 아버지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곧 아버지가 해야 될 역할이고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는 누구인가, 이 주어진 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자녀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대리자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러한 교육하는 아버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